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오늘 15절까지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요. 오늘 50편 전체 우리 23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제목 표제어를 보면 아삽의 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은 150편의 전체 시편 중에서 12편의 시를 지은 그러한 시인이요 또 음악가였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편을 지은 그런 저자인데요. 다윗 왕 때 아삽은 헤만, 여두둔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3명의 찬양대,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이 아삽은 선견자 또 선지자 이렇게 불리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명도 더불어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 지휘자 겸 찬양 담당 목회자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이 아삽을 생각하면서 우리 최영민 지휘자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시편 50편 한 장의 판결문과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이 아삽이 이 시편 50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3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자, 재판장으로 강림하셔서 증인과 피고인들을 소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개의 커다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하시는데, 첫 번째는 7절부터 15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문을 내리시고요. 16절부터 21절에는 그들의 위선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판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참된 예배,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환장. 네, 우리는 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법원에서 무슨 소환장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이렇게 피고인들이나 증인들을 법정으로 부를 때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잘못된 제사와 그들의 신앙을 이제 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재판정으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오늘 본문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이렇게 오늘 1절이 시작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임, 야훼.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3 단어가 연이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삽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견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엘이라는 이름, 이 엘이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높은 신, 최고의 신을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이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이었어요. 여호와, 야훼,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직접 알려주셨던 그 이름으로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1절 앞부분을 원어 성경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해 보면 최고의 신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 그 백성과 구원의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은요, 3중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가장 장엄하고 권위 있게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오늘 시편의 말씀을 시작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강림하시는 가장 권위 있는 심판장이요 재판장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과 3절은 그 심판장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빛과 불과 그리고 광풍과 함께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불, 광풍 모두가 하나님의 그 두려운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들인 것이죠. 실제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검은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광풍의 현상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판결하시려고 모든 성도들을 재판정 앞으로 불러 모으라 명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 심판장이 되셔서 재판관으로 권위 있는 모습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판정 앞으로 다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판결문, 형식적 예배에 대하여. 이제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판결문을 낭독하십니다. 그것이 7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판결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왔다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제사와 재물 그 자체에는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결코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제물에도 소홀함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그들이 드렸던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며 또 그들의 제사에 잘못이 있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착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자기들이 바치는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 제사상에 음식을 정성껏 잔뜩 차려놓고 그렇게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상신들이 이렇게 그날 제삿날 딱 집에 와가지고 그 자손들이 정성껏 차려나온 제사상에 그 음식을 보면 평소에 먹어보지도 못한 그런 진수성찬 막 과일도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옛날 그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상신들이 그 상을 보고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옛 그 무속신앙 이방신앙과 비슷한 생각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참 그것을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의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드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드렸던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9절과 이어서 13절의 사이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집에 있는 소나 염소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 산과 들의 모든 짐승들, 가축들, 새들까지도 다 내 것이고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묻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또 제물로 바쳤던 소나 염소 그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세상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뭐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짐승의 고기가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요구하셨던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거나 하나님이 무언가 결핍을 느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진 힘이 부족해져서 하나님이 할 일을 못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세상 헛된 다른 우상들처럼 인간이 바친 제물로 자기 부족함을 채우시지 않아요.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당신이 인간에게 어떤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면에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받는 자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된 제사,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진정한 제사, 참된 예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죠. 14절 15절에 첫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감사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사에는 감사가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할 우리 성도로서의 의무인 것이죠. 하지만 그 제사, 그 예배는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천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감정이 제물의 본질이요 의미이자 정수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좋은 제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그보다 앞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본질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 어린 사랑과 감사의 고백, 또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감사가 빠진 예물, 감사가 빠진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제물을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하심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늘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14절에 서원을 갚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원하여 기도한 것을 갚으라,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 감사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그것은 어떤 거래나 흥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중고 물품을 개인 간에 사고 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당근. 네, 혹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마트폰에 그 앱을 깔면 거기서 이제 서로 중고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쓰다가 좀 필요 없는 물건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파는 거죠. 근데 팔 때 이것이 이제 새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딱 매겨진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흥정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10만 원인데요? 했는데 사는 사람이 이거 보니까 이거 10만 원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한 만 원만 깎아주세요. 파는 사람은 이거 정가가 20만 원짜리인데 지금 10만 원 더 싼 거예요. 그럼 5천 원만 좀 깎아주세요. 뭐 그러면서 적당한 가격에 이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의 기도,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이 간절한 기도, 이 소원을 꼭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서원의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서원의 기도가 하나님과 무슨 흥정하듯이 거래하듯이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제가 이렇게 할 거고요.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 하나님 국물도 없어요. 이거는 서원 기도가 아니에요. 서원을 갚으라는 것, 어떤 말씀입니까? 간구와 응답과 감사의 이 순환을 잘 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먼저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미.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끝이 아니라 그 응답에 대해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감사를 하는 그 성도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간구하는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 아까 설교 전에 영상에 우리 잠깐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교회에서 보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이러한 지금 문제가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또 우리 아이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 꼭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집사님, 네, 꼭 기억하고 제가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드리고 진짜 생각날 때마다 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분명히 제 생각에 그 일이 지금 다 해결되고도 끝나고도 결과가 나오고도 지났어요. 그런데 그 후로는 강간무소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뭐 설사 안 이루어졌다고 해도 목사님 그때 참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루어질 때가 더 많아요. 이루어졌을 때가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으세요. 뭐 일이 잘 해결되고 자녀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이렇게 잘 일이 풀렸는데 기도 부탁할 때는 참 부탁하다가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등 아무 얘기가 없으시더라고요. 목사에게 감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에게도 주일날 늘 이렇게 만나고 얼굴을 보는 목사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간구 응답 거기서 기도가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감사가 또 다른 간구로 이어지고 다시 또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과 역경 중에서 형식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참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영어롭게 드리고 참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가 빠진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저 몸만 와 있고 그저 시간만 채우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판결문, 삶의 예배에 대하여.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판결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판결 내리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선 첫 번째 판결문과 이 두 번째 판결문 사이에는 굉장히 긴밀한 인과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 감사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성경에 바로 가인의 사건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고 결국 살인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악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요, 가인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 믿음이 없이 드렸던 그 예배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가 잘못되고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삶의 예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사용해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먼저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가 먼저이고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 성전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거룩해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을 이루어서 내가 죽고 주가 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총을 통해서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 은혜 없이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감사가 빠진 형식적인 제사로 전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그 결과는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16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인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앞서 5절에서는 나의 성도들이라 라고 불려졌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악인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늘 입에 두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의 실상, 삶의 모습은 전혀 위선적이고 전혀 이중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에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도둑들과 친구가 되었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음행을 저지르고 악한 말과 꾸며낸 거짓으로 다른 이들을 비방했습니다.
심지어 한 형제라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서심없이 그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적당히 지나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아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히 넘어가고 봐줄 수 있지. 아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뭐 이제 와서 그런 것을 또 시시콜콜이 따지나? 네, 우리는 참 마음이 착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네, 21절 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신 것 같았고 또 잠잠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 때가 차면 너희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의 죄악을 너희들의 눈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삶의 예배가 이처럼 망가지고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지만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실상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으실 것이고 누구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희를 구할 수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예배자가 꼭 기억해야 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먼저는 앞선 14절의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삶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올바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 거룩하고 진실하고 구별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의식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순종과 섬김과 사랑의 삶, 즉 삶의 예배,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판결받은 이스라엘의 예배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들처럼 우리도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많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 지금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정말 날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몸은 나와 있지만 정말 진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격과 감사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 잘 되지 않아요. 오늘은 주일 예배 내가 정말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돌아와야지. 아침에 교회 올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설교 말씀 들어가면 5분도 안 돼서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다 파송의 찬양 부르면서 한 주간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죄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교회 문 밖을 나가요. 그런데 월요일이 시작되면 벌써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육신의 연약함에 그렇게 또 무너지고 지치고 실수하는 우리들의 모습 늘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보배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고자 힘쓸 때에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순종과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참된 예배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삶의 행위를 옳게 하여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어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